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계절에 맞는 설교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명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듣기에 따라 좀 이상합니다. 들어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 같기 때문이죠.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에서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비유는 많은 경우 교회의 설교에서도 홀대받았고 성경신학자들의 연구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도 인용하지 않았고 섬세한 기록을 자랑하는 누가도 쓰지 않은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음성엔 마치 생명이 약동하는 고동치는 돼지의 소리가 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여름에 접어들어 온통 푸르게 성장하는 이 계절의 모습 같기도 하죠. 이 비유는 예로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밀히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참을성 있는 농부의 비유라고 했고,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정양모 신부는 밀을 뿌리고 거두는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 붙인 것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예외 없이 씨나 농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의 경험이나 특히 씨앗의 성장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땅의 비유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비유에서 씨는 자의식도 선택권도 없이 오직 농부의 행위와 땅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도 보조적인 등장인물에 불과하기는 또 매 한 가지입니다. 그는 씨앗을 땅에 뿌린 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책임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정작 죽어있던 씨앗에게 싹을 틔우고 생명을 소생시키며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로지 땅이라고 28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시적 비유에서 땅과 자연이 무엇과 같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최초의 책임 있는 해석자는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이 비유를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헬라어 카이레고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어구는 다분히 앞선 4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겠지요. 마가는 이 비유에 이르러 처음으로 비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서두인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 위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어 등장하는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초입도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시켜 본문 이하에 있는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낫을 대는 동작으로 끝이 납니다. 파종과 수확은 농사일의 과정 가운데 최초와 최후의 일입니다.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농부에게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씨를 땅에 심은 후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수확을 기대하며 농부는 얼마나 많은 일로 땀을 흘려야 합니까? 이를 이사야서 28장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충실히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자는 그 과정도 그리고 그 고통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서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였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에서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린 후 곧바로 농사일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농부가 밤낮으로 자고 깨곤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게으른 농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뿌린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으르고 무지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는 일하지도 않고 남들 추수할 때 헛되이 자신도 거두려 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안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낮 자는 그의 게으름이나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그의 무지는 진리가 가르치는 지혜와 얼마나 상반되는 사정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게으른 농부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주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학자 크로상은 마가복음에서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뒤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에 의하여 형성된 일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비유의 초점은 씨앗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줄거리엔 다음과 같이 5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씨앗을 뿌리다라는 동사요. 두 번째, 씨앗이 싹이 트다, 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라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매를 맺다. 다섯 번째는 낫을 대다 라는 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농부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비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씨를 품은 땅은 농부의 무지와 무위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씨가 저절로 삭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오직 땅 그 자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비유의 주인공은 농부가 아니라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땅의 비유 또는 씨앗의 비유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땅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무위와 무지를 뒤로하고 오직 땅만이 씨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농부가 자신이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흙을 북돋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노력 때문에 생명이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명에 대한 신비의 체험은 전부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절의 변화도 시간의 흐름도 모두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대조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간과 땅입니다. 농부는 나태하지만 땅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무위하고 무지한 농부의 무력함 너머로 씨앗을 품은 땅의 힘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땅의 살아있음을 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실과 추수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땅의 살아있음과 그 일하는 힘을 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비유에서 농부인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땅은 스스로 일합니다.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땅이 계절로 하여금 그를 위해 일하도록 함으로써 농부가 추수라는 자기의 시간을 얻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시간을 준다라고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였던 독일의 요하임 그닐카는 이 본문을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문명화되고 발전하고 지식을 쌓는답시고 자연을 파헤치고 훼손시키며 계급을 만들고 나누면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연을 조화와 상생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취향대로 마구 정복하고 땅을 개간하고 형질을 변경한 것 때문에 인류는 재난과 오염과 분쟁과 갈등 그리고 훼손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농부의 모든 기대와 노력을 배제한 채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같다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이 바다, 이 강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괴리되어서 우리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에 저기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민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자연과 계절과 땅을 대해야 하는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창조사역의 산물인 땅과 자연 앞에서 겸허하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며 땅과 창조의 법을 관철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땅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처럼 자연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자연의 온갖 혜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한껏 누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성으로 가득한 피조물인 대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계절의 속삭임을 듣는 연습인 것입니다. 숨죽여 그 생명의 고동치는 소리를 듣는 연습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숨결을 듣고 보는 창조의 관찰 행위이며 목격자로서의 기쁨일 것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이 계절, 가만히 땅에, 나무에 저 춤추듯 살랑이며 머리카락을 흔들며 부는 바람에 귀를 기울여 보면 조금씩 조금씩 땅의 전기를 받아 새싹이 자라는 소리와 지렁이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땅강아지가 땅을 갈아엎는 소리, 계절이 우리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초여름의 싱싱한 대지를 뚫고 자라 나오는 것입니다. 노랗고 하얀 그리고 붉은 꽃으로 오며 초록빛의 싱싱하고 푸른 잎새로 이미 우리 곁으로 시작된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